앞뒤 잡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학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2016년 5월 교육대학원 졸업식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란 주제로 축사를 했습니다. 이 축사가 소셜미디어에서 꽤 회자가 돼서 1000만 뷰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한 5가지 질문을 졸업생들에게 던졌습니다. 첫째는 잠깐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잠깐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짧은 대화나 무엇을 할 때 좀 생각을 할 시간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런지를 묻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용기를 한번 내봐라 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상대방을 존중하는 질문인데요. 마지막 5번째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졸업생들에게 지금 이제 졸업이라는 시점에서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5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이 학장은요, 한 가지 더 질문을 졸업생들에게 던지는데, 당신은 지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삶에서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삶 속에서 얻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거라사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죠. 2절에 배에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 사회와 격리되어 홀로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 번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를 제어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는 홀로 무덤에 있는 자입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 지내죠. 소리를 지르면서 자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덤은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 무덤의 개념은 탈무드에서 사람이 죽는 장소와 함께 귀신이 거처하는 장소로 인지되어 있습니다. 광인은 밤낮으로 이 귀신이 산다는 무덤에서 홀로 기거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자해를 하죠. 6절에 보면 그가 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절을 하죠.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경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절했다는 것은요, 그의 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의미이죠. 7절에 큰 소리로 외치죠.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들을 물리칠 것을 인지하고 두려움에 나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8절에 예수께서 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은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9절에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리고 이 사람 몸 안에 있던 귀신이 대답을 하죠. 군대다.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레기온은 로마 군사 5,000명, 몸속에 5,000마리, 5,000놈의 귀신이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 레기온이요, 실제로 이 거라사 지방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또 돼지는 그리스 로마에서 신에게 바치는 빠져서는 안 되는 제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돼지는 지하세계와 밀접하게 밀려있어서 귀신들은 돼지를 좋아한다고 해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뭐 고사질 때 돼지 머리 올리잖아요. 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거라사의 부자들은요, 소장용들을 시켜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돼지들을 거라사에 주둔하던 로마 군사들에게 팔아 먹었죠. 13절에 예수님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는데 그 주변에 있던 돼지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2,000마리가요 절벽에 떨어지는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후에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아 있더라. 여러분, 이 거라사 강인을 치유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치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치유 과정 가운데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3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 오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 첫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라는 거죠. 5장 9절에 예수님이 물었을 때 자기의 이름은 군대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사람은요, 광인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캐리 히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3가지 힘이 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이 그것이다. 이 3가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돈과 명예와 즐기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완전 얽매일 때, 지배당할 때 우리 인생은 힘든 인생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얽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욕과 물질에 많이 얽매이게 되죠. 7절을 다시 보시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런 상태에 얽매임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얽매이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뿌리칩니다. 우리가 믿음 아닌 다른 것에 얽매였을 때 누가 하나님의 은혜 예배하십시오 하라면 이게 억압처럼 느껴지는 거와 비슷한 거죠.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배회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2절에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결국 거라사 강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복선이죠. 그리고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5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누구 앞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옷을 벗지 않습니다. 미친 상태가 아니죠. 몸을 자해하지도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있는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받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에밀 브루너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과 부러움과 이 절망과 외로움이 있다면요, 그 이유는 내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환경이 불운해서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곳에 다녀서, 사실은 그거는 정직한 대답이 아니죠. 내 인생의 불행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요,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좋죠.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요, 우리는 만족을 얻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직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일 중독자가 되죠. 일 중독자가 돼서 내 옆에 가족을 돌보지 못합니다. 내 옆에 친구가 없습니다.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재물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목을 매게 되고요, 결국에는 홀로 남는 외로움을 겪다가 우울함을 겪게 되죠. 실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부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1절과 3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이신, 내 편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질문은요, 내 관심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14절을 보면 이 돼지에게 귀신을 옮긴 다음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마을로 내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죠. 15절과 16절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시고 귀신들을 돼지에게 보내고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광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인정하죠.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좀 이상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자기 마을에 골칫거리였던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놀라기는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떠나십시오, 제발 떠나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요? 우리 눈앞에서 한 30년 동안 귀신 들렸던 사람,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맨날 난리 피우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느 날 치유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배합니다. 경배를 해야죠. 근데 다른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떠나십시오, 제발 떠나십시오 라는 반응이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몰살당한 돼지 2,000마리가 더 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는 이 악스러운 존재와 같이 느껴졌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계산해 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150kg으로 봤을 때 요즘 우리나라의 시세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잡아봅니다. 그러면 이 죽은 돼지가 2,000마리니까 2,000마리를 하면 어느 정도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되죠. 16억 정도 됩니다, 많이 해서는. 그러면 내 눈앞에서 16억이 사라졌으면 예수님 한번 멱살 잡을 만하죠.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요, 문제죠. 5장 7절에 보면요,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 반응이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한 거랑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라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눈에는 정상인 것 같지만 이들도 무언가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고침받은 사람들을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원망과 두려움에 빠졌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반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요, 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을 몰랐을까요? 엉뚱한 상상인가요? 예수님이 2,000마리를 죽이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몰랐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마을 사람들이 돼지 치던 사람과 합심해요, 제발 떠나십시오 라고 원망을 할 줄 예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한 영혼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원망보다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두시고 치유를 해줬던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우선순위를 뒤집는 것에 있습니다. 16억을 이 사람들 더 소중하게 만든 겁니다. 돼지 1000마리가 더 소중했던 거죠. 돼지와 이 돈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믿음에서 내가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요거를 사탄이 바꾼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거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믿음 열심히 가지면 되지, 그때 예배하고 밀렸던 기도 그때 다 하면 되지, 삶 속에서 믿음 증명하는 거, 야, 그것도 남들이 인정만 할 위치에 내가 있어야지 뭐 증명이 되지. 내가 못 살고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있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증명하냐, 사람들이 비웃지.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첫 번째 관심을요 사람에게 두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제일 소중히 여기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은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셔도 사람은 자기 형상을 본받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심히 좋았던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늘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다가 하나님은 0.1초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욕심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믿음에 너무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 사랑하십니다. 교만 때문에 참된 만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영혼, 믿음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돼지 2000마리에 받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지키는 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무엇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돼지가 더 중요하시나요? 아니면 내 영혼, 내 믿음이 더 소중하십니까? 믿음을 더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5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이제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 거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이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의 말에 예수님이요 거절하십니다.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가족에게 알려라. 이 사람은요, 은혜를 더 누리고 싶어서 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요 단칼에 거절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가족에게 알려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아직까지 나와 함께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해라는 거죠. 20절에 이 사람이요 순종합니다. 데가볼리로 가서요 예수님을 알립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그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임을 알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은혜 받는 이유는요, 이 사람과 같습니다. 증거하기 위해서이죠. 내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나만 은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가 있죠. 왜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을 섬기고 청소년들을 섬기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캄보디아의 그 시골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에 헌신하는 것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라는 복음 성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그 의미보다는 사실은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좋아하시는 이 삶으로 증명하는 섬김에 기꺼이 동참하셔 참된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는데요, 한때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나면 이 수상자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파티에서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세계 미인으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테일러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름다움, 미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명배우인 에비 가드너는요,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작가인 트루만 카포티는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단어는 건강이라고 얘기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던 감독이 있어요. 존 휴스턴이라는 감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심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에 대한 관심, 인생이 자신의 삶에 베푼 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여나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직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우선 관심을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제일 관심 있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